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편 고민해야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로서는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또 저는 부족하거나 흠이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을 때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는 목표와 모델을 바르게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이겠는가? 그 모델과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교회가 처음 생성되어서 어떻게 성장하고 교회가 또 뻗어지지, 교회가 어떻게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설립 시작이죠. 사도행전 처음 신약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소수의 신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그때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은 상황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겪던 때였습니다. 안전을 추구한다면 예루살렘을 도망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된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 밖인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무리들은 위험한 상황인 예루살렘, 예수의 제자인 것이 발각되어지면 생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소수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120여 명쯤 되는 소수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영광되고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처음 경험하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이 개인에게 내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120명의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놀래고 감탄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각종 언어로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다 놀라고 탐복할 만큼의 신비롭고 영광된 사건이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서 그 결과로 몇 명이 세례를 받은 줄 아세요? 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오순절에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세상을 놀래키는 일들을 행하고 한 번의 설교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3,000명이 세례받는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서 2장과 3장 진행될 때에 이렇게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모습 역시 세상을 놀래키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함께 소유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희년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희년이 이루어지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다 평등해지고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균등해지고 평등해지는데, 구약 성경에 성경 안에 문자적으로 있던 희년이 오순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 희년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모두가 재산을 다 공유하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구약 성경의 희년을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도 놀라고 칭찬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특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특권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만 누렸던, 교회 역사상 이걸 누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단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누렸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사도들 어떤 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안진뱅이 일으킨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고, 사도들이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격했던 바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목격했던 예수의 부활을 직접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이건 예루살렘 교회만의 유일한 특권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교회가 둘도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말씀의 권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신비롭고 영광된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요, 베드로의 강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해석에 의해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세례받아서 세워진 교회요, 그들은 세상이 놀랄 만큼 희년이 이루어진,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평등해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교회요, 무엇보다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니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일만 하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영광된 교회, 이 영광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신약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이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요, 이 영광된 교회는 신약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모교회였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끝까지 선포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라고 사도들의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이미 빌립이 복음을 전했지만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다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사도적 복음을 듣게 해서, 사도적 복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를 파송해서 안디옥에 이 사도들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도 사도적으로 공인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영광된 교회요. 또 어떤 교회입니까? 어머니 교회요.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중심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영광된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4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된 모습은 사도행전 4장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빈부격차가 있을 때 서로가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어 갖는 그런 본받을 점이 상당히 많지만 사도행전 5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아픈 사건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큰 두 사건,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만 열거된 거겠죠.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 부부가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끝부분, 4장 끝부분과 너무 대조가 되어집니다. 4장 끝부분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난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과부들이 다투고 싸웁니다. 구제민의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파가 생기고 시기 질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다. 우리 교회는 영적 경험이 많은 교회다. 오순절 경험, 방언의 경험,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의 경험. 우리 교회 사도들의 교회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사마리아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공인해주는 그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지키는 것에 영적 에너지를 쏟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발생된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은 얼마나 그 문제 해결하려고 사도들의 영적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까요? 그 비극을 해결하려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곳저곳 분지 쫓아다니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 자체에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야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시기, 질투, 헬라파, 과부파,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의 싸움, 분파, 파벌, 시기, 질투.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시기, 질투, 다툼,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 해결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에너지는 허비되고 소진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능한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과 3장만 보더라도 그 영광스럽던 예루살렘 교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모이기에 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어라.
그들이 성령을 받은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영광된 말씀 선포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명령이고 사명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경험된 그들이 누렸던 예루살렘 교회인들의 영광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버린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언제 부패할까요? 교회는 언제 영적으로 무능력해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부안흑교회가 부안흑교회를 위할 때입니다. 그때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부안흑교회가 언제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인 줄 아십니까? 전도 안 할 때가 아니라 부안흑교회가 부안흑교회를 위해 전도할 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타락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이 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지요. 그 사도행전 8장 1절의 큰 박해가 어떤 일을 이루었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과 비교해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흩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자기 교회의 영광을 지키는 것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모이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두루 다녔습니까? 왜 두루 다녔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흩어질 마음이 없는 것에 비하여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8장 박해를 통하여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흩으시는 하나님께서 9장과 10장 흩어질 수 있게끔 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8장 흩으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것이 흩어질 수 있도록 두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 9장에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복음이 흩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불러서 이방 선교사로 보내시는 흩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어떤 주요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까? 베드로입니다. 두 지도자를 바꾸십니다. 두 지도자를 준비시키셔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깨트리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하나님, 그러니 흩어질 수 있게끔 이방 선교사로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준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흩으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당시 신학에 가장 권위를 있었던 사도 중의 사도요,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바꾸십니다.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목격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전통은 유대교 신학에 의한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지켜온 전통에 의하면 유대교의 신학을 따라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서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 유대교 신학을 따라 이방인과 만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깨트리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을 그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선포합니다. 2장에서 복음 선포자가 사도 베드로인데 10장에서 복음 선포자가 베드로입니다.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을 향한 선포였고 할례받은 유대인을 향한 선포였고 10장에서 차이점은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란 사실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복음 선포자가 똑같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을 향한 선포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었다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향하여 똑같은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과 똑같게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감히 내가 사람이건대 내가 어찌 성령의 일을 거역하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입니다. 이방인의 오순절로 일컬어집니다. 고넬료 사건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똑같은 성령이 임하였는데 무엇만 달라요? 할례받은 유대인에게였느냐, 아직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걸 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기쁜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기쁠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놀라는 게 아니라 놀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라고 놀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누가 놀래요? 베드로와 함께 온, 예루살렘에 함께 온 거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을 먼저 유대인 만들어 놓고 그게 할례 받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어서 유대인 만들어 놓고 세례를 주어야 됩니다. 막바로 이방인을 세례 주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유대인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방인이 막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인 중요성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적 권위가 약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권세를 부릴 만한 전통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유대교적일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켜져 나가는 겁니다. 유대교적일 때에 유대교의 전통을 지킬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이 지켜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땅의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방인들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권위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 평등해지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흩으셨습니다. 8장 바퀴를 통해 흩으시고
흩어져 갈 수 있게끔 흩어져 복음을 전하도록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 선교사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리고 10장에서는 가장 시각적 거지를 가질 만한 사도인 베드로를 바꾸셨습니다. 11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베드로, 어떤 일을 겪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안육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바른 목표와 바른 모델을 세워야 돼요. 그릇된 목표와 그릇된 모델을 세우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룰 뿐이에요. 부안육교회가 부안육교회의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면 좋은 것이지만, 부안육교회가 부안육교회를 위하여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항상 성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노라. 그래서 스데반에 핍박이 일어났고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노라라고 말해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절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누가 비난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신자예요? 교회 안에 신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이방인이 예수님 믿은 것, 이방인이 예수님 믿은 것, 세례 준 것, 그것에 대해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과연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지도자들은 그들에겐 대체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중요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것일까요? 유대교 전통을 지켜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선교적인 사명을 누가 가로막습니까?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그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지켜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실상은 그들이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도행전 11장에서 그쳤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 다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인정하고 넘어가는데도 계속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미 인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문제를 재론하고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으로 고소한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지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았으니 예루살렘 교회 전통대로 할례 받지 않았으니 유대교 신학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 전통대로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오순절 경험했을 때 다 할례 받은 자들이었다. 할례 받은 상태에서 성령 경험하고 우리 세례 받은 거다. 이 예루살렘 교회 전통이다.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할례 받은 자들에게 세례 주는 게 예루살렘 교회 전통이지,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예수 믿었다고 세례를 줘?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의 말이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불건전한 신학을 가르치는 자라고 고발하는 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사도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5장 3절 말씀에 바울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로 돌아온 일을 말할 때에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런 이방 지역에 있는 그 형제들, 무명의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죽게 들어온 일들을 다 기쁘게 여길 그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교회, 사도들,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가로막던 그들이 다시 이미 신학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그들이 또 재론하고 또 세 번째 거론하면서 5절 말씀 누가 등장합니까? 15장 5절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은 복음서에 예수님 시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에도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문자적인 규정을, 그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로막았던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의 그 역할들을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파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오히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가로막는 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 전통이다.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대교 신학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 전통이다 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깨트리신 것을 그들은 깨트려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불신자입니까? 교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요? 사도들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세속적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셔서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만들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이기에 힘쓰니라. 그게 좋은 것이었어요. 그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그때로서는 올바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실의 교회는 몇 명 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 몇 명 모이는군요. 주부에는 몇 명이 모였는지가 기록되어집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 몇 명이 모이는군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주일날 1917년 6월 4일날 몇 명이 부안육교회에 모였는지에 누군가는 관심을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몇 명이 흩어졌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부안육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이름, 명목상 하나님의 영광,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 부안육교회가 부안육교회를 위할 때 그 지점이 타락의 시점입니다. 부안육교회가 열심히 전도할지라도 부안육교회를 위하여 전도할 때 부안육교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5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1장에 가서도 또 등장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한 일이 뭔가 이거예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정치적 힘을 다 갖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신학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흩어지지 않고 정치적인 힘, 신학적 권위를 독점하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들이 독점하고 있던 신학적 권위와 정치적 힘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11장에서 15장에서 그리고 21장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사도행전 21장 앞에 20장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러나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선교사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한국보다 살기 힘든 여건, 정말로 생존의 위협, 미래의 보장이 불안전하고 모든 삶이 다 힘든 곳에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가셨을 때에 선교사를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선교사님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도와주어도 선교 사역은 한국 목표보다 1000배, 1000배나 더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전통, 교회의 뭔가 규정들, 어떻게든 선교 사역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선교 사역을 더 열어주는 쪽에는 적극적 관심이 없을 때에 사도 바울같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 향해 나아간 선교사를 향해 우리를 대신하여 간 선교사님을 향해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던 야고보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바울 형제여, 당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 여러 말들이 있는데 당신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단이란 말입니다. 모세를 배반했으니까 이단이죠. 당신이 불순한 걸 가르치고 신학적으로 이단과 같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또 유대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당신에 대하여 그렇게 반감 갖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행동해 주십시오. 유대인답게 행동해 주십시오. 결례를 행하고 율법 지키는 자인지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려면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처럼 되어야 돼요. 바울이 더욱더 유대인처럼 되어야 돼요. 지금 야고보의 주장은 이방인 사도인 바울을 향해 이방인처럼 되어달라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되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 관습을 지키면
어떻게 이방인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로 가면 아프리카 사람처럼 되어야 되고, 이슬람권 가면 이슬람 사람처럼 되어야 이방인을 증거할 수 있을 터인데, 예루살렘 교회 전통, 유대인 교회니까 유대인 교회스럽겠죠. 유대인 교회니까, 유대인들 모여있는 교회니까. 바울이요, 당신 여기 왔으니까 유대인의 관습을 지켜라. 유대인인 걸 보여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부안흑교회는 이 심히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흩으려고 해도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이와 같이 바리새파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애물인 교회였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가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자들이 헬라인, 이방인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 흩어진 자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헬라인에 대한 전도, 이방인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 이방인 선교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 이방인 선교로 세워진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흩어진 교회에 의해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이 목표가 사도행전 1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올바른 모델,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돼요. 흩어지고 이방인을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모델, 그 목표점은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이방인에 의해 이방인을 전도하여 흩어진 자들에 세워진 교회, 사도적 권위도 없는 교회요, 그들은 전통도 없는 교회요, 그들은 사도의 권위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권위도 없고 전통도 없고 영광도 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성경이 확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림받은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을 통해 흩어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다는 사실은 13장에 드러나는데,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합니다.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 아까 15장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그랬죠. 15장 직전 14장,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중심이 되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선교 사역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파송을 받아 이방 선교를 하고 또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고, 안디옥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1차 선교 보고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행전 14장 마지막에 1차 선교 보고입니다. 무엇을 보고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 몇 명 들었지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많이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 몇 명 들었습니까?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안읍 교회는 부안읍 교회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부안읍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과 부안읍 교회 위한다는 말이 물론 많은 경우 일치하지만 모이기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듯이 부안읍 교회가 부안읍 교회만을 위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가? 단지 모이는 교회, 단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교회. 물론 그들의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시기 매우 힘드십니다. 어떤 교회여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교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인가?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란 선교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흩어지는 교회, 교회 자체가 선교적일 때 그때 교회의 본질이 유지되어지고 흩어질 때, 항상 흩어질 때, 항상 선교적일 때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유지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본질이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모이고자 할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하고자 할 때 그 부분만큼 하나님의 목적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흩어지고자 할 때, 모이더라도 흩어지기 위해 모일 때, 부안읍 교회를 위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읍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그날까지 우리 부안읍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선교로 세워진 교회 이원이 이 선교의 빛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주의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